1월 달 마지막 이제 정리인데 2월 달 메시지에도요. 미리 본 시리즈예요, 쭉. 예. 이번 달에는 이제 미리 본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오늘 이제 엘리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렘넌트들이 어떤 것을 미루 받는지 그 핵심만 잡으면은 돼요. 예, 사실상. 예. 요셉은 이제 외로움 속에서 기도를 거기서 이제 찾아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외로움 속에서 찾았어요. 예. 모세 같은 경우에는 무응답 속에서 아무 이제 80살까지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무응답은 상당히 큰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 무응답 속에서 사람이 갱신을 하게 돼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 응답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찾은 답이 나를 갱신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조금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조금 갱신했는데 하나님은 많은 또 응답을 예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아무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른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갱신을 해야 돼. 어떻게? 내가 말씀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거 한 가지만 딱 갱신을 해도 놀라운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응답은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 단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부와 단절됨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하고 단절된 것 같아.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그렇지만은 이때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도자로서의 그릇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도 이제 결론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링컨이라는 사람도요, 어려서부터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외로움, 무응답, 단절, 고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훈련이다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고난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틀림이 없어요. 오늘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는요, 큰 위기 시대를 살린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엘리사가 살렸는지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이 5명의 쭉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영적인 비밀을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천사가 활동을 하고 또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을 알고서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디에 가서도 승리해요.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예, 저는 미필인데 군대 가면은 그 환경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군대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있다. 그것이 진짜 어디를 가든지 그 유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거 누리는 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책상에다 딱 적어 놓으세요. 하루에 5분이라고 딱. 하루에 5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여기 엄지손가락이 엄청 아팠어요.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속에 이제 조그마한 염증이 있었나 봐요. 손톱 옆인데 뭐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온통 생각이 손가락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다면 손가락 아프니까 여기 온전히 다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직 그렇게는 안 돼요. 24시간 말씀 묵상이 되고 감사를 누리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도 아직 그렇게는 안 돼요. 손가락 아프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 아니,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조금 아픈 것도 아니에요. 엄청 아팠어요. 일하면서 일할 때마다 아프니까 그 손가락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제 약 먹고 나섰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24시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5분에 먼저 도전을 하세요. 제가 요즘에 우리 올해 렘넌트들은 아주 성적이 좋아. 미션을 거의 매일 다 해요 지금. 예, 뭐 빠짐없이 다 하고 있어서 어제는 엄청 미션 쓰는 거 기른 거 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다 답장을 보냈더라고. 그거 뭐 물론 쓰는데 1분도 더 걸리죠. 어제는 저게 기르니까. 근데 그걸 다 했단 얘기예요. 그걸 어찌 됐든 그 시간을 5분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미션을 내고 기도문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6년 동안 5분, 하루에 5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따라줘서 고맙고 또 그렇게 6년 동안 지속해서 대청부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제가 이제 27일 날 기도처 보니까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 결혼을 예로 들으셔가지고 내가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데 불신자 배우자를 만났어. 그러면 그 영적 상태의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었는데 불신자 배우자를 만났어. 그때는 다른 거예요. 이제 그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는요, 내 영적 상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5분에 도전하는 그런 렘넌트가 됐으면은 좋겠고, 제가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엘리사 시대에 이 사람이 큰 위기 시대를 살렸다는데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지? 우리가 그 시대를 알아야지 돼요. 이 엘리사를 얘기하기 전에 엘리야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누구냐면은 엘리사를 부른 스승이에요. 스승, 예, 선생님이야. 이제 엘리야는요, 많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결국에는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러 가셨거든요. 승천했어요. 예. 구약 시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천했고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엘리야는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은요, 이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좀 공통점이 여러 개 있어. 그게 뭐냐면은요, 이 시대가 우리나라도 지금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라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북쪽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 왕조가 있었어요.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는 남쪽 말고 북쪽,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우고요. 북한 어때요? 뭐 복음 없고 교회를 막 박해하고 믿는 사람도 다 죽이고 막 숨어서 지하교회에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 예.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숨겨서 100명을 숨겨가지고 선지자들을 보호했잖아요. 그 정도로 박해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또 지리적으로 상당히 그 나라가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시대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침을 이제 세상 제일 어떻게 보면 큰 위기 시대, 나라의 위기다 하는 게 뭐겠어요? 외침이거든요.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예. 그런데 이 전쟁 시대에 엘리사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부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가 직업이 뭐였을까? 부름 받기 전에 엘리사 직업 뭐였어요? 예.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썰렁하네. 농부였죠, 농부. 예, 농부였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결이 소로 농사를 지었대. 12결이면은 이제 소 2마리가 끄는 것을 이제 한 결이거든요. 그럼 12결이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24마리가 뭐 24마리 소를 치는 것도 아니고 24마리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면은 엄청난 큰 그 뭐라고 하니까 분홍이야, 분홍. 예. 아니 땅 100평 농사 짓는데 24마리 소가 필요하겠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미리 어려서부터 영적의 비밀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 비밀 속에서도 세상적으로도 상당히 실력이 있고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그 학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실력, 기능을 준비하는 시간표인데 상당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보통 한 사람이 30살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그 평생 살아갈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실력을 준비하고 학업에서 또 달란트를 찾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성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지성도 있고 실력도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랩런트 7명을 쭉 다 보면은요, 맞아요. 영성과 지성이 또 믿음과 실력이 두 개가 양쪽으로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을 준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기도 수업에 이제 영적 서밋, 이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요거에 대해서도 또 기도 수업이 쭉 나왔어요. 영적 서밋에 또 도전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능 서밋의 응답 또한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능 서밋 하면은 아유 뭐 전문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능 서밋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기능이든지 그것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이 기능 서밋이에요. 막 기능 서밋 하면 거창하게 내가 총리가 돼야지 되고 뭐 국회의원이 돼야지 되고 대통령이 돼야지 되고 높은 위치에 가는 것이 기능 서밋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 심지어 내가 뭐 요셉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노예로 청소했었죠. 예. 내가 청소하는 자리에서 복음 드리면서 그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능 서밋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굳이 청소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올바른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능 서밋으로 가는 첫 시작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붙잡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즉시 따라갔어요. 근데 그 농사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농기구 그거를 저기 불살러 가지고 소 2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먹이고 따라갔어.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아니 부름 받아서 갔는데 아니 잘 안 되면은 아니 나 다시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완전히 내가 다시 돌아갈 길을 다 뭐라고나 할까 컴백할 소지를 남겨놓지 않고 다 없애버렸어. 오직 하나님께만 전념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엘리사는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내용이 또 나와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서 구한 게 있어. 그 사람이 엘리야 스승이 승천하기 전에 끝까지 따라가. 여기 보면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 끝까지 따라가서 구한 것이 있어요. 스승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 나한테 뭐 하나 구해라
했을 때 뭘 구했을까? 아, 저에게 큰 대형 교회를 하나 주시면 제가 크게 부흥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이 엘리사는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큰 힘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그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고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최고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빨리 했나? 숨이 차네. 좀 쉬었다 할 걸. 너무 급하게 왔어. 여기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급한가? 그래. 제가 성경을 이제 11개 하를 쭉 읽었잖아요. 근데 아니 엘리사가 이제 하루는 마을에 내려왔어. 마을에 내려왔는데 마을 꼬마 아이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래요. 막 하면서 놀렸겠지. 아니 뭐 선은 뭐 그렇게 불필요는 없고 대머리래요 하면서 막 놀렸어. 근데 그때 갑자기 암컷 2마리가 내려와가지고 아이들을 물어 죽였어. 아니 뭐 나 대머리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좀 쉬었으니까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예.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이제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렘넌트들을 선지 생도들을 키우고 있었죠. 근데 이때 배경이 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엘리사가 왕한테 알려줘. 왕이요,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오니까 그쪽을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미리 방비를 다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할 때는 아이 분명히 내 측근 중에 첩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쟤네들이 이렇게 다 막아내지 미리 정보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그런 게 아니에요. 배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왕이 딱 침투하는 그 루트를 다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그들이 방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딱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엘리사를 제거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쓴 거지.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도단성으로 딱 들어가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비서지 게하시가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그냥 아람 군대가 성을 싹 다 포위하고 있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저 아이의 눈을 열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불말불병거 얘기하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떠 있는 걸 게하시가 본 거예요. 비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짐승은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냐? 우리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 돼. 뭐 심지어는 불신자는 뭐 거의 뭐 짐승 수준이다라고 맞는 말씀이에요. 예.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사신과 영적 세계를 아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또 도단성 운동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나라를 구하지.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그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다 데리고 가.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배불리 먹여서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때부터는 아람 군대가 다시 공격해 오겠어요? 못 오지. 예. 뭐 이길 승산도 없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경쟁해야 될 것도 많아 보이고 싸워야 될 것도 많아 보여요. 그렇지만은 이 영적 비밀 가진 사람은 결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 성재 선생님 첫 출근했지 이번 주. 세상 나가 보면은 경쟁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결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부인 말을 아주 잘 들었어. 이세벨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왕이 아버지요라고 부를 정도로 선지자한테 완전히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그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바꾼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비밀을 알고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제가 보수 성향이다 진보 성향이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뭐 어떤 보기에는 보수 같기도 해. 근데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렘넌트만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막 유튜브 보면은 보수 쪽 얘기 막 해요. 또 진보 쪽 얘기 막 해요. 보면은. 근데 둘 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보수, 진보 뭐 이런 사상에 절대 매여서는 안 돼. 우리는 오직 복음인 거예요. 예. 복음 속에서 보수도 살리고 진보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렵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도단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아까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뭐 했다고 해서 선지생도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단성이라는 곳이요. 렘넌트 키우는 현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항시 렘넌트가 일어났을 때 그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무엘 시대에는 미스바 운동, 또 오늘 2부 때 나오겠죠. 광야 운동, 모세 시대에는 광야 운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바울 시대에는 회당 운동이 그 중요한 응답이었고, 우리 교회에서 생명 운동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이 도단성 운동인 거예요. 이것이 광야 운동인 거예요. 이것이 미스바 운동인 거예요. 이것이 회당 운동인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으쌰으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 주역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을 한 시대라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대안학교, 237 서밋스쿨, 주일학교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렘넌트, 또 그 안에서 성장하는 렘넌트가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또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렘넌트가 되라는 거예요. 아까 농부 얘기했죠. 소를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 세상적으로도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부름받기 이전에 이미 영적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시기에 상당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학교 졸업하면은 공부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제 한 유튜브를 봤는데 그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뭐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연세대학교 교수셨으니까 그분이야 평생을 공부를 하셨겠죠.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100살이지만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일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마음, 지금은 공부 얼마나 하기 시작했어요. 예. 뭐 저도 공부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었고 공부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공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최소한 한 달에 책 한 권은 꼭 읽어야지 돼. 한 달에 책 한 권. 그게 뭐냐면은요. 기도서 끝부분에 보면은 이달에 추천도서 있어. 그 책을 꼭 읽어야지 돼. 응? 아니면 나를 발전시키는 책을 꼭 읽어야지 돼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기보다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없어. 내가 과거로 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 책은 통해서요. 내가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어. 내가 가보지 못한 과거로도 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중요해. 우리가 뭐 무한대로 사는 게 아니, 이 세상에서 무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필요한 거예요. 책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찾을 수 있고 책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경험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보다 저기 뭐 어떤 랩런트는 전문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 우리 랩런트들이 부족한 게 그게 경험인 거예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인 거예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유대인 이야기 그 설명했었죠. 그 책 그 저자가 조사해 보니까 그 세종대학교 교수님이 됐더라고요. 결국은 그 책 읽으면서도 아 이분이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유튜브 보니까 그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몰랐어요 여지껏. 예,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그 책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특히 이제 화폐에 대해서 아주 저기 설명을 잘 해놨어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꼭 이분이 이름이 홍익희거든요. 한번 저기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도 기도첩에서 여러 번 소개됐던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누구? 오 링컨 맞았어요. 이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 근데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엘리사처럼 렘넌트 7명처럼 영적 비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지. 이분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고난 속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딱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미국 이제 남쪽 북쪽으로 나눠가지고 북쪽은 노예 제도를 반대했어요. 근데 남쪽은 경제 구조상 노예가 필요한 그런 구조였어.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목화 농사를. 그 노예 제도를 당연히 찬성을 하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야 우리 그러니까 아유 한 날 하지 말고 나라를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 그때 그건 절대 안 된다. 하나의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해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개전 초에는요 북쪽이 엄청 고전을 면치 못했어.
왜 그러냐? 거기는 군인도 많아. 인구가 많으니까. 무기도 좋아. 근데 남쪽은 무기도 별로 없고 군인도 별로 없는데 그쪽이 계속 이기는 거야. 왜 그러냐? 그쪽에는 유능한 지휘관이 많아요. 북쪽은 군인도 많고 그렇지만 지휘관이 변변치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그 사람이 죽고 부상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지금 도저히 부상병이 많아가지고 병원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병상을 놓고 환자들을 치료하자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했을까? 링컨이 뭐라고 했을까? 맞았어. 선우 맞았어. 딱 이러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랬냐? 만약에 교회에서 병자를 치료하면은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는 거예요.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되는데 거기를 병실로 쓰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환자를 치료하는 거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비밀을 가진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만약에 복음 가진 렘넌트가 정치인이었다면 어떤 행정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으로는 뭐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단지 영적인 비밀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영적 비밀을 아는 이런 링컨과 같은 정치인도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헌금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